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이상하다라고 여기지 말고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지길 축복하고 만져지길 축복하고 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난감한 상황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난감한 상황을 통해서 내 안에 없어도 될 것들이 있는 것을 빨리 발견하시고 내 속에 있어야 될 것들이 없는 것을 빨리 발견하시고 그걸 채웠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홍해 앞에 있을 때 모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느껴지는 한 사람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건강해집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거예요. 8장 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첫 절 해보십시오. 5절 말씀. 6절. 오케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에 뭐 있느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느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신다면 보는 것이 아니라 느껴집니다. 마리아는 느꼈습니다. 요셉은 느꼈습니다. 다윗도 느꼈습니다. 요사도 느꼈습니다. 아브라함도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이 느꼈습니다. 뭘 알 수 있을까요? 집을 떠납니다. 홍해 앞에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했습니까? 지팡이 내던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나 느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하는데 왜 일을 안 하시지? 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시지?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밖에 있지 않고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짱뚱맞은데요. 구현주 집사님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대요. 안 일어나면 큰일 나는데. 아까 찬양하는데 확 올라왔거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기적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기적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작. 오케이.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 있거든요. 이게 기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배불뚝이 말이야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가 여러 곳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가받지 못합니다. 평가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가를 받으려고 해요. 평가를 받고 싶어요. 왜? 세상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절대 아닙니다. 배불뚝이 마리아는 여러 곳을 돌고 여호사는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만지시는 것을 느끼고 그걸 그리면 됩니다. 느껴지십니까? 그걸 그리세요. 우리가 잘 못하는 뭐냐? 그림을 잘 못 그려요. 화가인데도 피카소 유명 화가거든요. 피카소. 근데 피카소가 그림을 못 그려요. 제가 말하는 그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 그림을 못 그리고 세상적 그림은 잘 그려요.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건강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적으로 건강하면 외적인 건강은 전렬로 오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그림이 없으면 이제부터 그 사람들 만나러 다니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심동 형제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말하면 내부 수리직입니다 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부 수리직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로 나와야 됩니다. 내 환경을, 내 감정을 말하지 말고 이 그림을 자꾸 말하고 다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그려진 그림을 보고 자꾸 말해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좋으면 사람들에게 평가와 인정과 존경은 거래가 뭡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냐? 이 세상이 더럽거든요. 이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구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미 된 거지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왜 저래? 죄 음성 듣고 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되어지고 있어요. 저도 되어지고 있고 여러분도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김 하나도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삶 속에서 은혜만 먹고 믿음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구원을 받아가고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가 안 되니까 실제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실제 하나를 보고 반성해야 돼요. 나는 하나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되게 하려고 액션을 취하지 말고 받아들이는데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려고 무엇을 얻어보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액션을 취하면 행동하면 안 돼요. 행동은 받아들일 때 써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걸 내가 받아들일 때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수용하라고 주신 것을 받아들일 때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분투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반성한 건요, 저도 잘 믿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며 설거했던 것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더라고요. 장차 믿고 깨달은 게. 잘 믿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며 설교했더라고요. 또 성도들 은혜를 받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은 제가 설교를 잘해서 저에게 능력이 있어 아닙니다. 제 설교를 통해서 전파된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가 된 거예요.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능력 있게 기도해서 응답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그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왜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럽니다. 늘 그 자리에, 늘 그 타령, 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덜한 25년 내는 늘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이는 일을 잘 하시면 돼요. 우리 꼬마들은, 저 꼬마들의 특징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잘 받아들여져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답게 행동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은 자답게 행동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살짝 돌려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수준 굉장히 높은 거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은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이 수준이 높은 아주 낮은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8장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병자를 고치신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누려지는 인생을 살려면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자임을 보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필이면 제일 먼저 시작하신 일이 병자를 고치는 사역부터 해요. 그건 뭐냐?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든 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퀴즈 냈죠. 한 문둥병자의 장점이 뭐다 그랬죠? 자기 자신이 병든 자임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들었다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안 들었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쓴물이 있는 마라에 있게 하셨습니다. 마라. 하나님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마라에 있게 하셨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병들었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료하려고 왔다 하십니다. 치료하러 오신 주님을 경험하려면 뭐가 성결해야 되죠? 자신이 병든 자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하면 문제만 크게 보고 크게 말합니다. 이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크게 보고 크게 말해야 되는데 오늘 자신이 병든 자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료하는 여호와를 크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뭔지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걸 되게 좋아해요. 주님은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좋아해요. 뭔지 아세요? 이거. 우리는 되게 좋아해 이걸. 근데 주님은 엄청나게 싫어하셔. 뭐죠? 뭐죠? 하루살이처럼 몰려다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구누구 때문에 여기 오고 누구누구 따라서 오신 분들은 무리입니다. 무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리 중 대장을 하나 실족시키면 다 나갑니다. 보성교회는 무리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무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리들은요, 무리수를 두거든. 무리는 왕이신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한이라는 한 문둥병자가 나왔는데, 이 한은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유대인.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이처럼 오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문둥병자는 유대인을 뜻합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이 문둥병자는 유대인이었지만 다행히 주님을 인식했어요. 자신이 병자임을 인식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자신이 병자임을 인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식만 하면 돼요. 주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이미 와 계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에서 문둥병 걸린 자들은 거역하고 못마땅해 하고 불평합니다. 문둥이는 부정하고 더럽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더러움으로부터 구원되길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더러운 세상을 깨끗한 세상으로 만들고 깨끗한 세상에서 살도록 하셨으면 되잖아요. 왜 우리를 더러운 세상에 있게 하셔놓고 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이 세상은 깨끗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사탄이 와서 우리를 타락시켰습니다. 그 우리는 피치 못하게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더러운 세상에서. 근데 더러운 세상에서 살 때 더럽히지 아니하려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신 주님을 구해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 주님으로 조성돼야 돼요. 하나님은 더러운 세상을 처리하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의 성분으로 채워지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바로 더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더럽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문둥병자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죠? 세상에서 우리는 금방 더러워지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더러운 마음, 더러운 것을 묵상하고 더러운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싶잖아요. 목사인 저도요, 더러운 짓 하고 싶더라고 가끔.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더러운 것을 묵상하고. 요즘 핸드폰을 열잖아요. 핸드폰이 열면, 뚜껑 열면 바로 음란한 게 나와요. 미치겠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우 심히 필요합니다. 더러운 마음, 더러운 것을 묵상하고 더러운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 근데 이 한 문둥병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은요, 자신의 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주여 원하시면.
깨끗함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은 깨끗함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무엇이 태산같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더러우면 백해무익합니다. 나만 장구 집에 잡혀간 그 작은 계집아이는요, 노예로 살았지만 그는 한없이 깨끗하고 깨끗했거든요. 우리는 언젠가 옮겨갈 건데, 옮겨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건축원금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지셔야 됩니다. 깨끗해지셔야 됩니다. 헌금하지 마시고 깨끗한 생각, 깨끗한 계획, 깨끗한 가치, 깨끗한 사상, 깨끗한 환경 속에서 깨끗한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려서 색칠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이 문둥병자처럼 깨끗한 상태가 되고 싶다라는 그림이 있어야 돼요. 오늘 현대인들이 비극은 뭔지 아시는 거 두 가지예요. 꿈이 없고요, 뭘 하고 싶은 줄도 몰라요. 이 문둥이는 부정함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 그림을 잘 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계속 그 모양 그 타령을 사는지 아십니까? 늘 그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는지 아세요? 그림이 없어서 그래요. 그림. 우리가 그림을 주님이 말씀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림을 그리면 완성하시면 주님입니다. 주님 매일매일 순간순간 거룩한 그림이 그려지기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문둥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거역, 불평, 못마땅함으로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문둥병에 걸린 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문둥병 언제 걸린 줄 알고 계셨습니까? 자신이 그걸 모르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세균을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구원이 뭐냐? 먼저 부정한 문둥병으로부터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해야 돼요. 천국 백성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병든 자임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방인들은 중풍병에 걸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은 다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에 걸렸다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기능을 상실하는 겁니다. 기능,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기능 상실.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쓰지 못합니다. 기능이 상실된 자가 뭐냐?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 걸리면 기능이 마비되잖아요. 기능을 쓰지 못해요. 중풍병으로부터 노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첫째, 문둥병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더러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분별돼야 돼요. 그 두 번째, 기능이 회복돼야 돼요. 심각합니다. 기능이 상실됐는데. 기능은 상실되어 가고 있는데 교회는 커집니다. 사람들은 무리로 찾아옵니다. 기능이 상실된 줄도 모르고 목사안수 받아서 목회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오늘 주님 앞에 철저히 진단받고 고쳐지길 축복합니다. 자신이 뼈저리게 중풍병자이고 문둥병자임을 인식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연약함, 나약함을 드러내는 쟁탈전이 벌어져야 돼요. 나는 문중병자 있습니다. 나는 중풍병자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말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목사라는 사람이 하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말하고 보고 듣고는 목사라는 사람이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해야 돼요.
근데 중풍병 걸렸어요. 기능을 상실했어요. 이 중풍병자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났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주님이 손을 내미셨지만 이방인에게는 말씀으로만 고쳤어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게 회복이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기능이 회복되기도 전에 뭐가 돼버리면 괴물입니다. 우리 신천지 욕할 필요 없어요. 신천지보다 더 악한 게 오늘 교회 안에 있어요. 뭐냐? 기능이 상실됐어요. 기능이 상실된 사람은요, 기능이 상실된 사람만 만나고 다녀요. 지갑니다. 여러분의 기능은 온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능은 회복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행하심을 듣고 말하고 볼 수 있습니까?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 의도가 보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주님의 소리를 잘 듣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 사이가 되면 도훈이 형제가 나에게 무슨 말을 잘 듣고 잘 보고 전 잘 말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보고 듣고 말, 기능이 회복됩니다. 이 하인이 믿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백부장의 하인. 다만 백부장이 믿은 거예요. 백부장이 믿었는데 하인이 나아요. 믿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으면 생명이 흘러가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자꾸 다른 길로 갈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백부장처럼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아멘. 백부장이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께 나왔어요. 나와서 기대했어요. 이 백부장은 참 인격적인 백부장이죠.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쉽지 않아요. 자기 병이 아니죠.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근데 주님께 고쳐달라고 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집에 가실 거라니까요.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한 문둥병자에게 믿음을 칭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왕이신 주님이 만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친히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 안에 내적 울림,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울림이 있고 끌림이 있습니다. 자, 퀴즈 내겠습니다. 한 문둥병자와 백부장의 공통점은 뭘까요? 문둥병자와 백부장의 공통점. 뭘까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자신의 상황에서 낙담하기보다 주님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새해 25년도 기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갈수록 태산이잖아요. 여기도 중풍병자, 저기는 문둥병자, 또 저기는 열병 환자. 근데 주님은 너희들이 병든 것을 자각하면 내가 할게 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병든 자임을 인식하면 내가 고칠게, 이 말이에요. 돈 없다는 것 때문에, 직장이 잘 알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성적이 잘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기대해 보세요. 병든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 마태복음 보니까 문둥병, 중풍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어요.
더 심각해. 목사님 타이레놀 먹으면 되잖아요. 타이레놀 열병 근데 이 열병은요 타이레놀 먹어도 안 돼요. 심각해요. 약을 먹어도 저건 안 고쳐져. 저 열병은. 온도계 갖다 재도요 온도가 측정이 안 돼요. 그 나는 증상이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베드로의 장모는요 마지막 남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지금 실제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 열병에 걸렸어요. 심각한 병인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안수를 안 해서 열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에 열을 내는 것이 바로 열병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 열을 냅니다. 여러분이 열병 환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열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열을 냅니다. 제가 열병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열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성장, 물질 축복, 성전 건축 열을 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연락의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 먹는데 열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야단치는 일에 열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일에 열을 냅니다. 지금 신천지 열병 환자예요. 열을 내고 하나님이 아닌데 열을 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열을 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아는 일에 열을 내야 돼요. 아멘. 특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경제, 군사, 정치, 외교적인 기타 등등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봐보세요. 지금 탄핵을 일으키려고 열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대한민국은요 위기가 아니라요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찬스. 그런 뉴스 보고 마음을 덜컥 내리지 마세요. 하지만 주님은 이 시대 끝까지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구원받으려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으면 이 유대인은 구원받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는 지금 즉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아. 지금은 살아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잖아요. 하나님만 믿잖아요.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으로 안 태어난 걸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 감사한금을 하고 싶은데요 감사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요 구약시대 안 태어난 걸 감사하다 그랬어요. 감사가 생각이 안 떠오른대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구약시대 안 태어난 걸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둘째 유대인으로 안 태어난 걸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 병, 문둥병, 중풍병, 열병 이 세 병 다 걸리지 않았나요? 이 세 가지 병 걸리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린 지금 응급실에 들어온 중환자 같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응급실 갔다 왔는데 교회는요 응급실이 돼야 돼요. 응급 의사들은 주관적으로 그 주님을
인식하고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치료할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병이 열병입니다. 주님, 열병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일에 열을 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병입니다. 문둥병은 거역, 못마땅함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둥병 걸린 겁니다.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중풍병자입니다. 하나님 아는 일에 열을 내면 열병입니다. 세 가지 병입니다. 심각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관계없어요. 또 심각한 게 있는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귀신 들림. 귀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귀신 들리면요, 특징이 더러워요. 더러운 생각, 더러운 짓거리, 더러운 걸 가지고 싶어. 귀신 들린 거. 오늘 목사님 마음 잡고 왔는데 기분 나쁜 소리만 저렇게 골라서 하네. 귀신 들린 거. 기분 나쁩니까? 그 설교 끝나버릴까요? 심각성을 몰라요. 심각성을. 우리는 양복을 깨끗하게 입어요. 그런데 생각은 더러워요. 계획이 더러워요. 좀 양복, 깨끗한 양복 입고 있거든요. 근데 속은 더러워요. 옛날 귀신은 미치광이처럼 돌아다니고, 요즘 귀신은요, 양복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은 귀신 들린 적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귀신 들린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요, 속은 더러워요. 우리는 매일매일 더러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밖의 더러움이 아니라 내 안의 더러움입니다. 오늘 1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왔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와요. 큰 무리가. 예수께 가면 뭔가 될 것 같아서 옵니다. 저희 보성교회는 그런 무리들이 철저히 차단돼 있어서 감사해요. 주님이 어느 날 왜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서 거창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하지 말아요. 너 절대 교회 꾸미지 마라. (18절에) 큰 무리들이 주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가면 뭔가 될 것 같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오니까 어디를 막 말하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무리. 하루살이 아시죠? 하루살이 깔다고. 수풀에 있다가 전등 앞에 무리지에 있습니다. 잡아가도 몰라요. 잡아가도. 자기가 당한 사건이 아닌데 나도 그렇게 해볼까 하면 무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큰 무리가 아닌 진심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오늘 여기 나온 서기관의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 문제는 대가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러 오는데 대가를 지불할 걸 생각하지 않고 옵니다. 무작정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번제는 땅에 있지 않고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 서기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쥐를 가진 사람이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자들이 번제를 인식하고 주의 음성 듣고 기름을 사역하니까요, 궁금한가 봐요. 사람들이 목사님 저 황금빌라 12평 빌라 살 때 몇 평에 사세요? 물어봐요.
그 12병 산다니까 깜짝 놀라더만 가요. 저기 기도받으러 왔거든요. 12병 산다니까요. 가버려요. 자기보다 더 큰 평수 살고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차는 무슨 차 타고 다니세요? 제가 그때 클릭 타고 다녀요. 클릭. 그러면 벤츠 타고 왔더라고요. 가지가 없다. 오늘날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어요. 세상. 둘째, 성공이 들어왔어요. 셋째, 유명세가 들어왔어요. 저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들 있죠. X. 유명해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유명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유용한 자가 돼야 돼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도 유명하지 않았어요. 세례요한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유용한 자가 됐어요. 아마 이 서기관은 실망하여서 부자 청년처럼 떠났을 것입니다. 춘향이는 감옥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어요. 흥부는 제배를 고쳐줄 때 주판을 튕기지 않았어요. 주님을 믿을 때 주판을 튕겼던 거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뭐뭐 했으니까 뭐뭐 주시겠지? No. 또 어떤 자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서 화끈하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럴 필요 없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반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무리가 하도 따라오니까 짜증이 나서 예수님 제자, 야, 저 건너편으로 가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뭐가 온 줄 아세요?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쓰나미가. 이 서기관들처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면 쓰나미를 경험합니다. 주관적으로 주님을 인식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주님을 인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쓰나미에 무너집니다. 주님이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다면 바람과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 하고 계신 일이,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입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신 방향입니까? 주님은 저를 학고방처럼 작지만 주님 이곳에서 하라 그랬어요. 저는 떠날 마음 없어요. 답답하면 나가세요. 파도야 더 크게 일어나라. 바람아 더 크게 불어라 하셔야 돼요. 파도야 더 크게 일어나라. 바람아 더 크게 불어라. 아멘. 바람과 파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입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신 방향입니까? 이게 문제. 바람과 파도를 무서워했다는 것은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바람과 파도가 무서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격체계에 말하듯이 말씀하셨거든요. 바람아, 파도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좀 미친 것 같아요. 인격자에게 말한 것처럼 바람아, 파도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바람 안에 사람이 있어요. 바다는 성경에서 귀신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살고 계신데 창문 열면 바다가 보입니까? 귀신입니다. 우리 김인호 장로님, 창문 열면 바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장현주 권사님, 창문 열면 바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가 보네죠. 귀신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귀신이에요. 그 우리 예수님은 산을 좋아하셨어요. 여러분들 창문을 열면 산이 보인다. 손 들으세요. 이분들 이따 사회 가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산은 성숙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산을 좋아하셨어요. 굳이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 데리고 산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산에서 말씀하셨어요. 바다 좋아하지 마세요. 근데 바다 속에 있는 해물을 좋아하세요. 귀신은 사탄의 나라에서 이등병입니다. 귀신은 이등병이에요. 귀신도 인격이 있습니다. 귀신도요 비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돼가지고요 비전이 없어요. 귀신도 비전이 있는데,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이처럼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귀신이. 그 우리가 세상적으로 야 귀신처럼 알아맞히네 그러잖아요. 그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거든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러 오십니까? 이처럼 귀신들은 자기가 떠날 때를 압니다. 귀신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고통받고 싶지 않아서 주님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왜 하필이면 돼지떼일까? 왜 하필이면 돼지일까? 호랑이 무리 속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럼 지게 잡아먹히거든. 그러면 그 돼지떼 주인은 무슨 죄냐고, 돼지 농장하는 주인은 무슨 죄냐고, 또 바다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폭군이에요. 세상을 파괴하러 오신 분 같아요. 여러분 돼지하고 귀신의 공통점이 있어요. 돼지하고 귀신의 공통점 뭐죠? 더러워요. 여러분들 삼겹살 좋아하지 마세요. 어쩌냐 오늘 저녁에 삼겹살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소고기를 바꿉시다. 소고기로. 오늘 카레에 돼지가 들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제가 어제 해물을 넣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외적인 행위는 깨끗하지만 우리 속 의도 동기는 마음은 더러워요. 귀신은 주님을 보고 돌파구가 없는 것을 알고 이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이 귀신들도 왕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쫄면 안 돼요. 초창기 때 제가 여기서 낮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눈을 감으면 어둡잖아요. 어둡죠? 근데 앞에 또 어둠이 또 있어요. 희한한 걸 경험해요. 눈을 감잖아요. 또 어두워요. 그럼 누가 내 뒤에 와서 밤 확 목을로 확 잡아요. 엄마야 하고 난 뛰쳐 나가버렸어요. 무서워서. 낮인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귀신 없어요. 이 장소에. 초창기 때. 밤에 혼자 와서 기도한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낮에도 그러는데. 귀신들이 두 사람 안에서 나와서 돼지떼로 갑니다. 이 말은 그 두 사람이 더러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 귀에다가 대고 좋은 말로 할 때 나가라 해야 돼. 귀에다 대고 야 사탄아 좋은 말로 할 때 나가라. 소리 지를 필요 없어. 너 빨리 나가라. 귀에다 대고. 축사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동칠 필요 없어요. 귀에다 대고 나가. 이 나가라는 언어가 엄해야 나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은요 주님의 권위를 알아요. 우리는 권위를 몰라요. 확실하게 정체를 불러내야 돼요. 사망의 영아 나가. 어둠의 영아 나가. 이 형제 안에는요 죽고 싶게 하는 사망의 영이 있었어요. 사망아 나가.
즉시 나가죠. 즉시. 귀신은 명령하면 순종합니다. 근데 우리는 귀신한테 명령 안 해요. 귀신하고 상담하면 너 언제 들어왔어? 언제 나갈 거야? 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상담하지 마세요. 명령하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인식하셔야 돼요. 주님이 귀신을 돼지 무리대로 들어가게 하신 의도가 뭘까요? 왜 하필이면 돼지 치는 돼지 농장에 있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요. 귀신들. 돼지 치는 사람들을 더러움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그 주인들은 뭘 먹고 살게 해요? 그건 주님이 아시죠. 예수님은 돼지 치는 사람들처럼 더러운 직업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저희 보성교회 성도님들은 참 감사한 게요. 더러운 직업을 구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더러운 짓을 해서 돈 벌지 않아서 좋아요. 사채업자, 달러, 일수 그 안에 참 감사해요. 또 부동산 없어서 참 감사해요. 난 거짓말해서 돈 버는 사람 없어서 감사해요. 부동산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돼지들은 불결한 것이라고 계시고 정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더럽고 불결한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더럽고 불결한 곳에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바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들이 술 권합니까? 잘리는 걸 과거하고 먹지 마세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두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고 돼지들이 몰살합니다. 그 지방이 모두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귀신들은 귀신들의 처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 이 귀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공이라는 탈을 쓰고 유명함이라는 탈을 쓰고 들어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사업을 망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더러운 짓거리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망하게 하셨어요. 좋은 거예요. 그거요. 주님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바르고 깨끗하면 증가됩니다. 바르고 깨끗하면 증가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직업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직업이 있어요. 그 뭐예요? 우리 양심이 알아요. 양심이 알아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업, 일터는 다 망해야 돼요. 술 장사하고 담배 팔고 노. 저에게 성도님들 술 장사 하시는 분 한 명도 없어요. 참 감사해요. 만약에 술 장사했다, 초전 박살 낼 테니까. 목사님 할 장사가 없어요. 그래도 물 장사가 최고 좋아요. 그럼 생수 팔아 그냥. 그런데 오늘 성경 8장 34절에서 온 신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요 떠나라 그래요. 예수님께 떠나래. 왜일까요? 주님은 그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셨거든요. 주님을 밀치려고 해도 주님은 밀쳐지지 않습니다. 밀쳐질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관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보석기 싫어합니다. 관에서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요 목회하는데요 주님을 아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음성 듣는 성도를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는 먹고 사는 핑계로 주님을 거절할 때가 많았어요. 주님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돈 벌러 가버립니다. 정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직장 여러분들을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먹고 살게 하신 거예요.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사수하셔야 돼. 우리 김은호 장로님 저는 존경합니다. 저분은 절대로 주일날 포함해서 출장 안 가요. 갔다가도 토요일날 와요. 그 다음날 월요일 다시 가요. 항공료 엄청 비싸잖아요. 또 가요. 자존심을 걸고 주일 성수 지키셔야 돼요. 저는 제 여동생 결혼식을 주일날 했어요. 안 갔어요. 그랬더니 전화로 개새끼, 소새끼, 호랑이 새끼, 토끼 새끼, 낙타 새끼, 사슴 새끼, 꿩 새끼 뭐 들었지 뭐. 그 누가 주일날 결혼하래? 책 사서 보기 싫다. 맨날 책만 보면 뭐하냐? 이런 사람들 있어요. 혹시 내 안이 더럽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 더럽혀지고 있으면요, 책 보라는 소리를 싫어해요. 목요일날 토요일날 성경 꺼보 싫어해요. 왜? 더럽다는 거죠. 제가요 목사지만 제 약점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더러운 생각, 더러운 짓 할까 안 할까요? 확률이 좀 높아요. 더러운 짓을 했어. 근데 집어내 사모가 왜 인제여서야? 왜 인제여서요? 했어. 무슨 옆에 내가 잔소리가 많아 지금. 짜증나. 왜 그럴까요? 더럽다는 거죠. 목사님 무슨 더러운 짓 안 가르쳐줘. 여러분은 더러운 짓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공부하러 할 때 책 사서 보세요 할 때 복입니다. 때가 되면 책 보라는 소리도 안 해요. 그 사람한테. 아세요? 때가 되면 공부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책 좀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책 사서 보세요. 공부 좀 나오세요. 얼마나 복되는 환경입니까?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기는 생명 안 보시면 빨리 보세요. 챕터 4, 5, 6, 7, 8 엄청납니다. 저는 그 책 보고 깨는 거 엄청 많아요. 방향을 틀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있을 때 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존재 안에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더러운 생각들, 계획들, 의도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 다녀봤자 되는 게 없고 주님에게 핑계댔던 것 잘못했습니다. 나의 더러운 생각이 나를 가로막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내 자신이 병든 자임을 보게 하시고 더럽혀졌다는 것을 자각하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